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5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나가는데요. 오늘 5월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배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굴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용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말씀도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악인의 길,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대조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33절 보니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제비 뽑기를 한다면 분명 내가 뽑습니다. 당신이 뽑습니다. 사람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겉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복잡한 세상의 수많은 그 변수를 모두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결과마저 설사 내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러나 감사가 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 이 잠언은 역시 물질 문제, 언어 문제, 관계 문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21절 한번 보십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사람의 됨됨이가 말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 참 거춘 그 신사 같고 숙녀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그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그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어떻게 저런 모습에서 저렇게 정말 거친 말이 쏟아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굉장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죠. 예, 사람의 됨됨이가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도 선하게, 또 며칠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유순하게 말을 하고요, 또 슬기롭게 말을 하는 사람이지요. 생각보다 말을 먼저 뱉어놓고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각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잠언에서는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사람의 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또 듣는 사람이 알지 못했던 지식이나 지혜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익한 말이 되는 거지요. 과연 내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유익을 얻었다, 지식을 얻었다, 지혜를 얻고 있다면 예, 적어도 그 부분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들은 내 주변의 사람이 내 말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또는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거나 오해하게 되거나 또는 믿음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우선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설사 나는 똑똑한 것 같고 나는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에 미련한 사람에게 속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내는 말들이 선하고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생각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도 주로 이제 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예, 악을 꾀하고 사나운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 말만 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또 말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거나 이웃을 나쁜 일에 끌어들이는 사람, 속마음을 숨긴 채 미심쩍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계하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피하고 안 만나는 것, 가까운 사람으로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태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또 사모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백발은 용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몇 년 전부터 100세 시대 이런 말이 아주 그냥 보편 언어가 됐고요. 또 무슨 트로트 그 인기 그 가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또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죠. 그만큼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장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오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오래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늙음이라고 하는 거, 노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지요. 유교 문화가 있었던 그 조선조 아니면 우리 윗어른들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적어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은 공경을 받았죠. 또 뭐 그 마을에서 한 식구처럼 살다 보니까 어른이 바깥 출입을 하면 골목에서라도 동네 어른들 이제 뵈면 당연히 안부를 여쭙고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아파트 문화 이런 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뭐 천덕꾸러기 비슷하게 되었던 때가 최근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라든가 이런 그 제도가 도입이 되고 우리들의 어떤 그 시민 의식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고요. 또 노인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좀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이제 생기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게 최고다, 이게 복이다. 즉 장수와 건강 여기에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살되 거기에 한 가지가 꼭 더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공의롭게 사는 것, 공의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노년,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과 같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단순한 늙음, 단순한 장수 이게 성경적인 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는 노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멋진 가장 행복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익어가는 거룩한 열매가 많이 열리는 그런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회갑을 넘긴 중장년 노년에 접어든 분들이 다시 한번 챙겨야 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단순히 뭐 흰머리카락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인생의 연륜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래 참 수고했다. 나를 따라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하시고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받아 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노년,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행복한 노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32절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쉽지 않죠? 화내기 쉬운 게 인간이고요. 또 자존심 이제 상처받으면 순간적으로 그냥 확 감정이 솟구쳐서 나도 모르게 평상시 내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욕하기 쉬운 게 인간인데 막 속이 끓어올라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폭발할 상황인데도 그것을 조금 이제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적을 무찌르는 그런 그 용사보다도 더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이고 낫다는 거죠.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것, 자기의 그 격한 마음을 잘 그 누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용사다, 용감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은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격한 감정, 노한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 한두 번 기도한다고 뭐 잘 되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기도 한두 번 드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그냥 칼로 자랐을 때에 주님 어떻게 하시죠?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 극한 고통, 극한 수치 가운데서도 바로 옆에서 조롱하는 그 강도, 또 바로 아래에서 처형을 집행하는 그 로마 군인들을 보시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그 용서를 빌었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의 그야말로 끝판왕,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분이시지요. 이런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다 닮을 수야 있겠습니까만 조금이라도 좀 담기 위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입술도 부지런히 설거지하게 하시고 내 이 격한 감정도 물을 뿌릴 수 있는 소방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예, 용사나 성을 빼앗는 자나 같은 뜻이지요. 예, 즉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절제하고 넓은 마음, 참으시는 마음, 이런 마음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더 한 가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하셨는데 저희는 정말 때로는 온유한 것 같고 인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마음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차이 없이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기분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불쑥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의 이런 연약함도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 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언어 생활 다시 한번 주께 간구하옵나니 저희 입술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